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1월 22일 월요일 잠언 19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책망보다는 관용을 베푸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화를 그치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바라보며 돕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온유입니다. 잠언 19장 지혜롭게 살아가기, 관용적인 태도의 중요성 1절부터 17절.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18절부터 29절.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신앙은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재물이 친구를 더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친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친구들은 가난한 자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9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떻게 실제 생활에 드러나는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타인에게 인자하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도가 친구 관계를 맺는 방식은 재물이나 소유가 아니라 인자함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거짓말과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얻어서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다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의 바탕이 없어서 언제나 행동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로마서 10장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육체의 욕구만 사랑하여 행실을 삼가지 않음으로써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성공과 성취와 재물과 번영을 위해 땀 흘리지만 성경은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미련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이 게으름은 세상 일에 대한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거짓 증인은 순간의 이익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와 징계에 대한 말씀들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권고와 징계를 달게 듣고 받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을 향한 징계와 책망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묘사도 나오는데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잠언 31장이 강조하듯 현숙한 아내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아내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얻을 아내 혹은 이미 얻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남자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부부가 함께 마땅히 기도하며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나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셋째, 가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는 거짓되고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함과 자비로움으로 사람을 대하며 분별함으로 시대를 파악하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